마가복음 7장 13절에서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하시므로 모든 식물을 깨끗하다 하셨느니라.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간편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가복음 7장은 율법주의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이 율법주의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심각한 위협들을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복음을 드러내기 위한 아주 소중한 그러한 목적으로서 또 쓰여집니다. 또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는 성도들에게 이 율법은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도덕법으로서의 또 그러한 성화의 규범으로서도 또 아주 소중한 또 쓰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바르게 배우면 아주 귀한 그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율법을 잘못 남용하게 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형태로 변질되어지고 빠져서 오히려 복음을 공격하고 복음을 가리우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또 무기로 바뀔 수 있음을 마가복음 7장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벌써 예수님 시대 당시에서도 이 율법주의에 빠졌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그 소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 율법주의에 대한 이 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마지막에 가선 결국 그 유대인들의 모함과 정죄 때문에 결국 로마인들의 손을 빌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공격적으로 그렇게 죽음으로 몰아갔던 핵심 장본인들은 바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단순한 실수와 연약함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이런 아주 무서운 강팍함과 죄악들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는 주의하고 깨어서 이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신중하게 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도 수많은 다양한 율법주의 형태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고 또 한국교회 안에 많이 또 그렇게 스며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서는 예배적 율법주의, 종교 형식적 율법주의의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신는 예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구약의 제사법을 잘못 남용해서 그것을 생활 전반으로 확대하면서 결국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성경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예배적 방법들을 백성들에게 요구하면서 아주 지나치고 아주 엄격하게 그렇게 예배의 내용들을 변형하고 남용시켜서 결국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감격스러움에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한 영광스러움들을 빼앗아버리는 오히려 질식과 또 잘못된 예배의 형태로 그 심령을 상하게 만드는 이러한 예배적 율법주의, 종교적 율법주의, 형식적 율법주의의 모습을 위험성을 보았습니다. 오늘 후반부에서는
이러한 예배적 율법주의와 좀 더 다른 생활적 율법주의, 우리의 윤리와 삶 속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그러한 율법주의의 위험들을 한 번 더 경고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고르반이라고 하는 또 씻는 예법과 관련된 이러한 예배적 율법주의에 대한 경고를 해주셨고, 이제 뒷부분에는 먹는 문제,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문제에 있어서 또다시 성경에서 명하지 않은 그러한 지나친 과도한 그러한 명령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신자들을 억압하면서 신자들의 생활의 삶의 기쁨들을 빼앗고 또 생활의 이러한 많은 자유들을 빼앗아 성도들의 삶을 질식시키게 만드는 이러한 생활적 율법주의,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금욕주의 형태의 이러한 율법주의들이 또 소개가 됩니다. 이처럼 율법주의는 크게 하나는 예배적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생활적 형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또 종교적인 안식일과 유월절과 관련되어 이러한 절기와 제사의 문제,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또 제사의 문제, 이런 형태로 두 문장으로 계속 반복해서 소개가 됩니다. 다른 성경에서도. 오늘 마가복음에서도 한편으로는 이렇게 절기와 안식일과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예배적 율법주의 형태와 의식주와 관련된 먹고 마시는 부분들이 또 이렇게 같이 맞물려서 소개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생활과 관련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윤리와 문화 속에서 우리가 또 펼쳐지는 잘못된 이러한 율법주의에 대해서, 금욕주의적 형태로 나타나는 수많은 율법주의에 대해서 함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7장을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신자는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가? 참 웃기는 질문이에요.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 허무맹랑하고 참 그 질문으로서도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웃음만 나오는 그런 질문이기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걸 질문이라고 하십니까? 삼겹살을 먹을 수 있습니까, 신자가? 그게 아주 우스운 질문 같지만 어떤 성도들은 심각하게 삼겹살을 놓고 이걸 신자가 먹어도 되는가 못 먹는가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순대국과 피가 들어간 이러한 선지국과 이런 부분들을 한국 사람들이, 아주 서민들이 좋아하는 이러한 선지국과 순대라든가 이러한 피로 음식을 하는 많은 그런 음식들을 놓고 이걸 먹으면 더러워지는 것 아닌가, 죄를 짓는 것 아닌가, 또 개고기를 놓고 개고기를 먹을 수 있는가 못 먹는가, 위생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으로 더러워지느냐, 신앙적으로 죄를 짓느냐, 부정해지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하면서 절대로 개고기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돼서 신자들이 이걸 과연 먹어도 되는가, 먹으면 안 되는가, 먹으면 죄를 짓는 것인가, 이렇게 질문하는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 수많은 신자들의 이 고민과 또 질문들을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답변을 올바르게 내려줘야만 합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인데 그걸 잘못된 신앙의 이러한 그 설교로 인해서 마치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양심의 죄책감을 느낀다라면 그건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의식주와 관련돼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삶의 그 생활의 많은 부분들의 자유를 빼앗고 결국 경제적 손해, 또 먹고 마실 수 있는 삶의 자유와 풍족함들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그러한 족쇄와 같은 그러한 가르침이 될 것입니다. 이처럼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율법주의는 우리의 삶 전반에 있어서 경제적인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삶의 수많은 자유와 또 삶의 풍요로움들을 빼앗는 무시무시한 이러한 또
위험성들을 안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성도들은 이러한 선지국과 순대와 또 삼겹살과 참 아무렇지도 않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 전혀 그런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고 돈이 부족해서 못 먹는 것이지, 돈만 있다라면, 경제적으로 여유만 된다라면 얼마든지 가족들하고 외식하면서 더 좋고 맛있는 음식들을 먹고 또 좋은 그러한 또 여행지라든가 또 이런데 삶을 즐길 수 있는 이러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교회만 오면, 신자가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이 도대체 선지국이 뭐길래, 순대가 무엇이길래 그걸 놓고 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그걸 먹으면 죄를 짓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이 기가 막힌 이 현실을 보셔야 합니다. 목사님, 뭐 그 정도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질문해 봅니다. 이 성도들하고의 문제는 둘째치고,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노회라든가 이런 목사님들 모임에서 휴가나 수련회를 이렇게 가는 과정 속에 또 우리가 교회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는 거는 이해를 해요. 순교지라든가 뭐 교회 역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대학 학교에서 가을마다 학생들을 데리고 기독교 역사지를 이렇게 돌아봅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는 전부 다 산천의 이러한 중요한 좋은 곳에마다 뭐가 있죠? 절들이 있잖아요. 서양은 전부 다 교회들이 이렇게 지어진 그 교회를 탐방하고 돌아보는 것이 관광 상품인 거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뭐 이런 데, 일본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전부 다 불교 문화가 왕성했기 때문에 절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주로 관광지로 형성이 되어서 그런 데를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심각해지는 거지. 신자가 돈을, 관광지를 가게 되면 돈을 지불하잖아요. 그러면 절에다가 돈을 지불하면서 절을 구경할 수 있는 것인가? 심각하게 안 된다라고 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집트 문명이라든가 고대 페르시아 문명이라든가 이런 거 보게 되면 전부 다 그 신전에서 이렇게 그 제사와 관련된 신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위 우상 숭배했던 수많은 그러한 그들의 종교적 역사와 그러한 발자취들이, 또 왕궁 생활과 관련된 그런 두 개밖에 없잖아요. 왕궁의 그러한 유물들, 또 종교 제사와 관련된 그러한 종교적 유물들, 이러한 것들이 주로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 전시회를 하는데 이집트 피라미드라든가 파라오의 그러한 미라라든가 이런 걸 신자들이 돈 내고 구경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상단지들을 보러 가느냐고, 그것도 돈을 내면서. 심각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저희 선생님한테도, 목사님, 교수님, 이집트 박물관 가는 게 죄가 됩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그런 질문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가면 큰일 난다라고,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한 우상 숭배들을 모아놓은 그곳에 가서 그걸 볼 수가 있고 돈을 내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느냐라고. 그래서 원로 교수님에게, 교수님, 그러면 신자들은 이런 것을 방문하고 구경하고 관람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죄가 되는 겁니까? 그럼 이걸 죄가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성도들에게 신학적으로 이 정당성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까? 교수님이 그 질문을 듣고는 한참 웃으시더라고요. 그걸 질문이라고 하냐, 이런 뒤에 웃음을. 목회자들이 얼마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준비하고 연구하고 공부하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들을
질문을 하느냐라는 주로 그렇게 교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면서 웃으시면서 우리가 함께 심각하게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안 된다라고 아주 강하게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럼 그분들은 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가? 먹는 것, 또 성도들이 이렇게 여행과 의식주와 관련돼서 또 이렇게 삶을 사는 곳에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문화와 관련돼 있습니다. 스포츠라든가 또 문화와 또 여러 가지 삶의 이러한 생활의 풍족함들을 경험하고 누리는 부분에 있어서 스포츠도 대부분 다 예전에 그리스의 그러한 고대 신전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고 또 발전한 그런 역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로서 과연 그러면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인가? 지금도 그리스 신전에서 이렇게 성화 봉송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성화로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는 수많은 선수들이 경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난 도무지 신자의 양심으로서 그 올림픽에 참석할 수 없다. 이처럼 신앙관이 어떻게 이 의식주와 관련돼서 생활과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 세계관이 신앙관이 형성이 되느냐에 따라 남들은 평생에 한번 도달하고 싶은 그 금메달이라고 하는 이 명예와 또 그 금메달을 땄을 때 수많은 또 부귀영화들이 따라오는 이러한 영광스러움들을 얻고 싶어서 피땀을 흘려서 그렇게 또 노력하고 그 대가와 열매들을 통해서 운동의 재능을 가진 이러한 사람들은 또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 중에는 운동에 그런 재능이 있어도 이런 잘못된 세계관 때문에 나는 절대 올림픽에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세계 선수권 대회라든가 또 국내 이런 스포츠 이런 데서는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거기서는 또 그리스 신전과 관련된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면 국내에서는 선수로서 활동을 하면서 정작 전 세계 최고를 가리는 그러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마다하고 결국 다 포기되어지고 그저 국내 선수로서만 남아있을 것입니까? 이건 그 한 개인에게도 엄청난 삶의 피해를 입히고 또 그 삶을 망가뜨리는 무서운 그러한 또 독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소위 우리가 금욕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들은 어떻습니까? 군대를 가지 않잖아요. 도대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했길래 군대에 적어도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남자 청년들이 군대 복무를 해야 하는 이러한 의무를 거절하고 그 기간을 평생의 전과자로서 살 각오를 하면서 그렇게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전과자로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읽었길래 한 사람의 생애를 그렇게 그 사회 전체로부터 매도시켜버리느냐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적 율법주의도 무섭지만 생활적 율법주의는 성도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또 어떤 우연한 사고에 의해서 피를 많이 흘렸는데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바로 이 해석 때문에 수혈을 거부합니다. 순댓국, 선짓국 이런 것도 안 먹는 것이에요. 왜? 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입으로 피가 들어가나 수혈을 통해서 피가 들어가나 우리 몸에 남의 피가 들어오게 되면 그건 피를 먹는 행위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종교가 이렇게 무지막지할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성경 해석을 잘못했더니만 생활의 삶 속에 경제적인 손해는 둘째치고 사람의 목숨을 해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몰몬교, 구약의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또 다윗도 부인이 여럿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핑계를 들어서 일부 다처제를 부인을 여럿 두고 살아갑니다. 성경적이라는 것이
구약에 부인을 많이 두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도 아직도 중동의 많은 그런 나라들이 여성을 많이 두는 것을 마치 신의 축복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짓밟아버리는 이런 무서운 가르침이 여전히 아직도 그 종파 안에 그렇게 거룩하고 정결함이라고 하는 이유로 그렇게 오히려 소개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굉장히 깊이 이 금욕주의적인 이원론,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너무 지나치게 의식주 속에서 나누려고 하는 이런 지나친 이원론적인 신앙과 이원론적인 율법주의, 금욕주의, 의식주를 제한함으로 인해서 마치 신앙적으로 거룩해진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금욕주의. 이것을 청빈론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돈과 관련되면 돈을 죄악시 취급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하게 생각하는 이러한 기도원적인 또 수도원적인 이러한 신앙생활들. 그래서 돈을 악하다라고 하고 더럽다라고 취급하고 또 결혼과 관련된 또 이러한 성조차도 더럽다라고 취급한 의식주, 우리의 삶과 관련돼서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이 모든 부분들을 제한함으로 인해서 금욕, 그러한 의식주의 부분들을 제한시키는 것을 마치 신앙적으로 거룩한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이원론이라고도 하고 금욕주의라고도 하고 이것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종파가 세대주의라고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종말론과 관련해서 세대주의가 워낙 이 두 번의 큰 사회적 재난을 통해서 한국 사회가 혼란을 겪었기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이런 세대주의가 한국교회 안에 초창기부터 들어갔고 그 세대주의 영향 때문에 이 세대주의자들은 금욕주의를, 생활론에서는 금욕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몰아세웁니다. 이제 곧 천국 갈 거니까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다 절제하고 오직 기도에 전념하고 예배에 전념해서 빨리 천국 가자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자꾸 흐지부지하게 살게 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과 관련해서 아주 강한 금욕주의를 또 펼쳤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세대주의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깊숙하게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를 다시 짚어내면서 이 의식주에 대한 율법의 구약에서 왜 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엄격하게 그렇게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으로 사용하셨는지에 대한 구약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한다라. 또 그것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신약 이후에 구약에 사용했던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에 대한 그 법이 신약 이후에 이제 폐지되고 이젠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신구약의 차이를 잘 헤아려내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구약으로 뛰어들게 되는 이러한 폐단을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대에 이제 구약의 수많은 그 정결법들을 여전히 지키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더러운 것과 정결한 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또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해가지고 율법주의로 그 금욕주의를 더 확대했던 이러한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생활적 율법주의를 비판하면서 결국 이러한 잘못된 생활적 율법주의는 성도들의 삶을 공공하게 만들고 성도들의 목숨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위험이 있음을 엄히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이 금욕주의적 율법주의를 좀 더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한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신앙을 버리자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지금 신앙을 더 열심히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을 이렇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생활적 율법주의에 빠져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는 이러한 심각한 범죄들이 일어난다. 아니 지금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지금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복음과 율법의 이 가치를 제대로 정리를 못하게 되면 오히려 아무리 의도가 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는, 그래서 신자들과 목회자들이 전부 다 죽음으로 몰아닥치는 이러한 소경을 인도하는 심각한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망가뜨리는 이러한 엄청난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거지. 도대체 뭘 잘못한 겁니까? 결국 이들은 그 씻는 문제를 가지고 마치 손을 씻고 음식을 먹지 아니하면, 외출했다가 돌아와서 손을 씻지 아니한다라면 더러워지고 또 더러워지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이 씻는 예법들을 통해서 마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부분들이 더럽고 또 정결한 것으로서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본문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형식을 아주 날카롭게 꼬집으면서 더럽고 죄되는 것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근원된 인간의 본성적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더럽고 추악한 것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깥에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물건들과 음식들과 그런 어떤 장소가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더러운 씻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그 계기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한 번 더 지적합니다. 무엇이든지 바깥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바깥에서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위장을 통해서 결국 바깥으로 또 배설되는 것이에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위장에서 소화되고 다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으로부터 쏟아져 나오는 것은 결국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서 나오는 그런 악한 마음들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한 더러움이요, 그것이 진정한 죄악됨이지, 바깥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의식주와 관련된 것 그 어떤 것도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19절이 결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시작.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내 들어가 기도가 아니라 스스로 모든 신물을 깨끗하라 하시느니라. 복음서를 통틀어서 이 윤리와 생활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선언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선언이 됩니다. 모든 식물은 깨끗하다. 많은 이들이, 더더욱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던 자들은 의식주와 관련된 이 모든 식물들이 더럽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을 건가, 어떤 장소에 갈 것인가, 어떤 물건을 소유할 것인가, 여기에 더 집착되어 있었던 겁니다. 정작 중요한 인간의 죄악된 마음에 대한 문제는 살피지 않고, 인간의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살피지 않고 오히려 외적인 의식주가 더 더럽고 부정한 것처럼, 그러자 예수님은 거꾸로 모든 식물,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외적인 생활 도구들은 거룩하고 깨끗하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에, 우리가 2000년 동안 지켜왔던 우리 기독교회의 문화와 관련된, 윤리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대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로 의식주와 관련해서 더럽다거나 죄를 짓는다거나
악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이처럼 의식주의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물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세대주의와 이원론과 금욕주의 영향 때문에 성도들 안에 알게 모르게 이러한 의식주의에 대한 이러한 금욕주의적 태도와 생각들이 굉장히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통 기독교는 의식주는 절대로 더럽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어거스틴, 칼빈, 외민, 영미 장로교 신학교 모든 신학들에서 의식주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것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마음과 본성입니다.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은 돈은 더럽고 악한 것,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연합도 악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을 통해서 결코 성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고, 그래서 루터도 쯔빙글리도 다 신부였습니다. 결국 루터는 수녀와 또 쯔빙글리도 신속히 결혼을 통해서 결혼은 거룩한 것이다라고 하는, 의식주는 결코 더러운 게 아니라 인간이 악하고 더러운 것이지, 물질을 사용하는 인간이 더러운 것이지 외적인 도구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삶을 통해서 그렇게 또 외치기로 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선조들이 앞다투어 다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1522년 쯔빙글리가 종교개혁의 스타트가 되었던 그 사건, 바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는 그 기간 동안에 출판업자들이 일을 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소시지를 먹는 이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그 고기를 먹었던, 삼겹살을 먹었던, 돼지고기를 먹었던 바로 그 성도들이 로마 가톨릭의 징계의 해부가 돼서 사순절에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나, 권징 절차에 들어간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진 겁니다. 그러다 쯔빙글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악행을 두고 볼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결국 전면적으로 로마 가톨릭의 이 악행과 또 로마 가톨릭에서 행해지는 수많은 그 생활과 윤리 속에서 펼쳐지는 율법주의, 금욕주의적 율법주의에 대해서 강력하게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67개 조항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그 67개 조항에 이 음식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생활과 관련된 부분에서 절대로 성도들을 율법주의로 몰아가지 말라라, 금욕주의로 몰아가지 말라라. 성도들이 죄를 범하는 것은 인간의 이 악행, 인간의 또 죄악된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행 때문이지 의식주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라고 외치면서 종교개혁이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중세 1000년 동안 성도들은 함부로 먹지도 못하고 함부로 어디 다니지도 못하고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생활들이 족쇄처럼 올가매어져서 그들의 모든 자유들을 빼앗기고 살았어요. 교보시대는 어떻습니까? 도나티스파, 또 노바티안파, 이런 아주 엄격한 금욕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여 똑같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더럽다라라고, 악하다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중세 1000년 동안 또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자마자 또다시 제세례파가 등장하여 또 역시 극단적인 금욕주의를 가르치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것만 거룩한 것이지 성도들의 의식주와 관련해서 생활 속에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라고 또 강력한 금욕주의를 가르쳤던 거죠. 그러자 1700년 중반쯤에 경건주의가 또 다시 독일이나 영국에서 시작이 되면서 또다시 금욕주의가 또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으로 넘어와서 1800년에도 그 소위 말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강력한 금욕주의 운동이 또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과 금욕주의는 같이 나갑니다. 1900년 들어서 또다시 미국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금욕주의 바람이 불었고, 바로 그 시점에 1800년 후반대에
한국에 선교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선교사들도 알게 모르게 이러한 금욕주의의 이 영향을 많이 가진 분들이 또 들어와서 초창기부터 금욕주의를 아주 강하게 그렇게 또 신자들의 생활 원칙으로 쏟아내기도 했던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잘 아는 것처럼 맥킨타이어라고 하는 이러한 분이 미국의 부흥운동을 또 이렇게 시도하면서 그분을 근본주의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의 근본된 가르침 몇 개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의 생활과 윤리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는 반문화주의, 반생활주의, 금욕주의, 그래서 술 절대 금지, 모든 이러한 문화와 오락거리들 전부 금지, TV 금지, 이런 생활과 문화와 관련된 모든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한 겁니다. 그건 더러운 것이다라고, 악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근본주의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성경의 근본 교리만 강조하고 생활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 하는. 결국 미국에도 이러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지면서 결국 성찬식에서 사용하는 포도주조차도 이것도 술이기 때문에 결국 술 절대 금지 이러다 보니까 결국 교회 안에서 사용하는 포도주까지도 금지하면서 주스로 바꾸게 되는, 웃지 못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교회 안에서도 심각한 반문화주의들이, 금욕주의 운동들이 펼쳐지면서 교회에 엄청난 해를 끼쳤고, 그럴 때에 프린스턴과 웨스트민스터를 중심으로 해서 소위 정통 우리 개혁주의 신학을 펼치는 그런 우리 많은 선조들은 맥킨타이어의 이러한 반문화적이고 금욕주의적인 운동들은 성경의 이러한 가치들을 훼손한다라고 해서 결국 거리를 두면서 같이 연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벌써 초창기부터 이러한 아주 극단적인 시한부 종말론과 또 금욕주의를 또 세대주의자들이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 가지 반문화적인 그런 형태들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역사적으로도 이렇게 생활에 이러한 의식주를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금욕주의가 한 시대만이 아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지금까지 그렇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으로 우리가 한번 또 역사를 살펴봤으니까 성경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도대체 그러면 이 시대에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길래 사도들도 그렇고 또 수많은 이런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식물이 의식주가 더럽고 정결한 것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자, 어디로부터 우리가 좀 보셔야 되느냐면 레위기부터 먼저 봅시다.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구약 레위기 11장입니다. 레위기 11장 1절을 봅니다. 구약에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성전과 또 성전과 관련된 수많은 제사법들이 소개되고 그 제사법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의식주와 관련된 소위 정결법, 성결법이라고 하는 이러한 법이 사용되었습니다. 11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무릎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이건 뭐죠? 이건 주로 소와 같은 굽이 갈라져 있고 대새김질을 하는 것이에요. 소는 먹을 수 있는 겁니다. 4절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 새김질을 잘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네, 돼지는 대새김질을 못해요.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겁니다.
8절 있습니다.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그럼 여기서 묻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 굽에 이 짐승의 다리에 보게 되면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렇게 가운데가 갈라져 있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뭐 소가 위가 뭐 4개인가 그렇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먹고 나서 자꾸 이렇게 대새김질을 하는 것이. 근데 돼지는 그런 게 없어서 새김질을 못합니다. 그럼 도대체 이 굽이 갈라진 것과 대새김하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라고. 이게 왜 그렇게 더럽고 또 하나는 정결하냐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쪽 갈라진 거하고 새김질이 그 무슨 DNA 상으로 이 소와 돼지의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그 육질의 차이를 나타내나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안식교인들. 얼마 전에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더 이상 안식교의 그 허무맹랑한 잘못된 가르침에 자기는 이제 회개하고 돌이킨다라고 그러면서 정통 기독교로 돌아온다라고 하면서 개종을 하셨어요. 과거 20년, 30년 전에 이 레이기 말씀을 펼쳐내면서 채식주의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슬쩍 안식교를 전파하는 그런 활동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던 의학 박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채식주의에 대한 아주 그러한 심취에 이렇게 빠지면서 또 안식교의 이러한 부분들에 호감을 가지기도 했고. 근데 그들은 실제로 소는 그 육질이 DNA상으로 거룩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소고기를 먹으면 인간이 건강해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이 더러운 것이 정결치 않은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망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의학이 발표하는 게 뭐예요? 거꾸로예요. 소는 기름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마블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그런 부분이 기름기가 너무 많아갖고 오히려 차라리 돼지고기 기름은 훨씬 더 이렇게 녹기가 쉬운데 소 기름은 훨씬 더 잘 녹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 그러한 생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건 구약의 하나의 의식법, 제사법과 관련된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신앙의 도구법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짐승 그 자체의 어떤 특별성을 갖고 있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이 죄악과 죄악되지 않은 것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의식주 전체를 사용하여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사실, 또 거룩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먹을 때마다 생각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거예요. 또 옷을 입을 때마다, 또 공간에 집에 살 때마다 이들의 머릿속에는 뭐예요? 어떤 걸 먹어야, 어떻게 해야 거룩하지? 어떻게 해야 잘못하면 더러워지지? 이들의 어려서부터 이들의 모든 뼛속 깊이는 어른이 되어서도 더러워지면 안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이게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러운 자라는 거, 거룩해져야 된다는 거. 이 두 개념을 놓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르친 겁니다. 왜요? 인간이 더러운 자라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의식주와 관련된 것은 신앙을 가르치기 위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이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피가 아닌 것은 우린 더러운 자라라고 하는 이 죄악의 더러움을 가르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손대고 살아가는 눈 뜨고 주변 둘러보는 모든 공간 속에서 더러운 거 조심해야 돼, 거룩해져야 돼, 이러면서 사는 것이에요. 바로 레이기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진 것이지, 소는 대단하고 돼지는 아주 나쁜 짐승이어서 그렇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 힌두교 됩니다. 힌두교인들이 어때요? 굶어 죽어도 소는 안 잡아먹습니다. 소가 환생을 해갖고 조상들이 그 소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갖고 소는 다 조상들이라 생각을 해. 굶어 죽어도 절대 소는 잡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들입니까? 가난이 닥쳐도 소는 절대로 잡지 않고 오히려 소에게 양식을 먹이고, 이런 바보 같은 사람들을 사는, 소를 숭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 레이기 말씀을 이걸 문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우리는 소를 숭배하는 자가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 어리석음이에요. 어떻게 이걸 이런 식으로 빠질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기독교 안에 사이비 종파들이 이 레위기를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리고 또 레위기의 의도를 적용하지 못하고 그냥 문자 그대로 소는 거룩하고 돼지는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돼지는 절대 먹지 마.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9절에 물에 있는 것 모든 것 중에 너희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 무릇 강과 다른 물에 있는 것은 기르러미와 고기에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은 물에서 동하는 것은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강과 바다에 있는 것이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12절 읽어봅니다. 수중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하니라. 그 다음에 13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은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라. 곧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과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하마스와 갈매기와 새의 종류와 20절 읽어봅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에게 가증하되. 자, 새 중에는 왜 이런 것들이 더러울까요? 매, 독수리, 까마귀, 이 어떤 새들이에요? 주로 이 육식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체를 뜯어먹고 아주 폭력적이고 이런 개념들을 좀 더 백성들에게 경고를 주면서 더러움의 이미지를 잘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개 중에도 비둘기라든가 좀 더 이렇게 육식 형태의 새들도 있는 것이, 또 물고기 중에서도 반듯하고 예쁜 그러한 그 뼈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들은 좀 더 거룩하다라고 하는 거고, 막 이렇게 물컹물컹하고 막 이렇게 흐물흐물하고 이런 것들은 좀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 결국 그런 것들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 이미지들을 사용해서 우리 안에 부지런히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렇게 의식주와 관련된 우리 주변에 또 여러 짐승들 모든 부분들을 더러운 것과 거룩한 걸로 구별해가면서 백성들에게 성결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11장 46절 결론을 45절부터 읽어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 이는 짐승과 새와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 부정하고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그래서 구약은 이처럼 정결법을 사용하셔서 우리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여러 방법으로 가르쳤던 겁니다. 자, 넘어가 봅시다. 넘어오셔서 어디로 넘어가시느냐면 이제 우리 요한 1, 2, 3서로 넘어가 봅니다. 요한 1서를 넘어가 봅시다. 요한 1서부터 시작해서 소위 영지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금욕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때 벌써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서 유다서까지 포함해서 이 물질을 더러운 걸로 취급하는 이러한 초기 금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이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힙니다. 4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4장 2절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아니니 이것은 곧 저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란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예수님께서 신이 인간의 육체로 오시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자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신의 존재는 믿었지만 그 신이 이 더럽고 추한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오신다는 건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비판받고 있는 저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들이, 이들은 왜 이렇게 신이 인간의 육체로 오신다는 걸 거부했을까요? 인간의 육체는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물질은 더러운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이서로 넘어가 봅시다. 또 나옵니다. 요한이서의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이 육체로, 신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요한 3서
요한 3서는 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1장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거 유명한 구절인데요.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이 순복음교회에서 이걸 잘못 사용을 해가지고 이상한 오류를 일으켰지만 이 본문은 어떤 의도에서 나온 거냐면 물질을 더러운 것이라고 자꾸 취급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혼이 거듭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육신과 생활도 소중하게 잘 간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혼만 거듭나는 것 생각하고 그것만 중요하다 생각하고 우리의 생활, 가정, 학교, 직장 이런 성도들의 범사의 이러한 우리의 삶의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나치게 더럽다라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취급하는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성도들의 생활이 가난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이런 고통 속에 없이 건강하게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순복음교회는 이거를 절대 법칙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죠. 육신의 건강과 또 생활의 이러한 그 풍요로움들은 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평상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저축하고 또 건강관리를 잘하면 또 건강한 삶을 또 그렇게 회복된 삶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 1, 2, 3서는 육체가 더럽다고 하는 것, 육체가 또 생활하는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하면서 기도 생활과 예배 생활만 이 영혼의 거듭남만 중요하다라고 취급하는 초기 영지주의자들, 영적 지식만 거룩하다라고 취급했던 바로 금욕주의자들을 아주 비판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서로 넘어가 봅니다. 디모데서 4장 그 유명한 말씀이 이제 여기서 소개가 됩니다. 바로 마가복음의 선언과 이 디모데전서의 이 선언을 가정 마음에 깊이 새겨두셔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읽어봅니다. 5절까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훗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벌써 디모데서 당시에도 결혼을 더럽다라고, 결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성적인 성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일들이 벌써 일어난 거예요. 식물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왜 중세시대의 로마 가톨릭이 신부나 수녀가 동정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고 직분을 구별합니까? 성은 더러운 것이다 라고 취급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교의 이러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절대 결혼이라고 하는 성을 통해서 더러워지면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마치 혼자 사는 것이 더 거룩한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하면 더러워지는 것처럼 이렇게 취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가 벌써 디모데 시대에도, 초대교회 때도,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들 당시에도 이 금욕주의가 얼마나 팽배하고 얼마나 교회 안에 파고들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생활과 관련된 이 금욕주의적 율법주의를 막아내지 않으면 복음이 숨을 못 쉽니다. 이제 골로새서 좀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성경 전체가 신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엄중히 경고하면서 금욕주의적 율법주의들을 막아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향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난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여기도 먹고 마시는 이런 의식주와 관련해서
또 종교적인 예배의식과 관련된 안식일과 절기나 이런 것으로 함부로 그렇게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엄히 주의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난 뒤에는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처럼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라고 하면서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의식법들이 이제 중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구원의 가르침이 명백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주와 관련된 정결법들은 더 이상 성도들에게 이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건 중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후로부터 우리 성도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열려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물질을 더럽거나 악하다라고 그렇게 금욕주의적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성도들의 덕스러움과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특별히 십계명에 저촉되지 않고 십계명에 부딪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구약의 이러한 형식처럼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으로 그렇게 취급하면서 접근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무시하고 그리스도를 등한시하는 심각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구약의 의식법과 정치법은 중단되었다라고 엄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신자의 양심과 사려 분별로 이러한 모든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을 잘 분별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결론적으로 권면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의식주와 관련된 이러한 금욕주의에 대해서 마가복음이 모든 식물은 깨끗하여졌느니라, 거룩하여졌느니라, 절대로 의식주가 우리에게 죄를 더한다든가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그 많은 악한 생활, 음욕, 시기, 질투, 이러한 인간의 본성의 죄악들이 실제적으로 더러운 것이지, 바깥에서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의식주들은 더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혁주의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걸 표현해서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서 우리가 잘 선별해서 그렇게 받으면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그 자체가 더러운 것처럼 취급하여 그렇게 금욕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엄히 경고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을 배우는 분들은 절대로 이러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함부로 금욕주의적인 그런 태도로서 더럽거나 마치 그걸 더 잘해서 정결함으로 이른다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금욕주의를 철저히 이제 조심하시고 또 멀리하셔야 됩니다.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을 잘 사용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돈을 악하게 사용하는 인간이 더러운 것이에요. 그 돈 자체는 중립적인 것입니다. 돈에 어디 거기에 무슨 독이 묻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음식은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음식을 갖고 나의 건강과 자녀들을 키워낼 수 있는 것이, 또 교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그들의 생명을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은 결코 더러운 것이 아닙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그 울타리 바깥으로 넘어가는 성이 더러운 것이지, 성을 잘 지켜서 결혼 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 성은 자녀를 또 출산하여 교회를 부흥케 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아주 소중한 또 창조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생활 문화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자가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바르게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신앙의 소중한 도구가 되는 것들입니다. 절대로 더럽거나 악하게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주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금욕주에 빠지게 되면 성도들은 가난해집니다. 돈을 더럽다라고 취급하면서 어떻게 부자가 되고 생활이 안정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가난을 면치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도들이 의학이라든가 현대의 문명의 이러한 혜택들을 등한시하게 되면 당장 내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것을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취급하면서 성도들을 때려가지고 안찰로 기도해서 병을 낫게 한다라고 하는 참으로 이 어처구니 없는 바보 같은 짓을 한국교회가 60년대, 70년대 행했고 지금도 여전히 기도원 같은 데 이런 데서도 여전히 병원 가는 것을 마치 굉장히 더럽고 악한 것처럼 취급하면서 오직 기도로만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가르침들이 설교되어지고 있어요. 절대로 성도들이 귀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몸에 병이 들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잘 치료를 받으시고 또 쉬고 회복하셔야 됩니다. 물론 기도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이런 소중한 의학적인 이런 수단들과 이런 부분들을 함부로 더럽거나 악하다고 취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소중한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드림을 기억하시고 그걸 덕스럽게 잘 사용하여 절제하면서 사용하여 여러분 자신과 가족들을 보살피고 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게 되면 그건 가장 거룩하게 쓰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욕주의적 율법주의는 복음을 해치고 복음의 그 자유와 영광스러움들을 망가뜨리는 그 혜택을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독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을 통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의식주와 관련된 이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절대로 금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잘 사용하여 복음의 우리의 영광스러움과 자유로움을 더 마음껏 펼쳐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